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사는 동안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조건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문벌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또 문벌이 좋다거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육체도 자랑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 여행 중에서 글로에라고 하는 여성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매우 심각한 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의 지편으로 보고받은 고린도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각각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또 게바 곧 베드로에게 속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속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런 분쟁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분쟁이 생겨서 당파가 있고 파당이 생기니 그들의 말이 다 다르고 마음과 뜻이 다 달라서 온 교회는 이렇게 갈라지게 생기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들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또 그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져서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 위에 이들이 처음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노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나타남과 은사와 열매가 가득한 아주 엄청난 성령 충만한 교인이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지, 이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 모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그 실체, 실상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그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의미로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의 의식입니다. 이 침례는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을 형벌을 담당하셔서 그는 죽으시고 그는 죄가 없기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오르신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을 처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를 정말 받아들여서 은혜 받고 또 정말 거듭나서 놀라운 그 변화를 이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교인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아무리 물질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회여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수십 개이며 그 신전에서 남창과 여창이 어마어마한 수가 있어서 성적 참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성적인 욕구를 풀어주는 타락한 양상이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와 교인들은 고린도 지역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일반 사회의 이 타락한 이 세상 풍조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와 이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준 겁니다.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그 내용에 이탈을 한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지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지만은 이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또 이방 세계에 하나의 그 말의 지혜의 사조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말을 굉장히 달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 말을 전달하는 그 표현 방식, 그 기교도 수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의 내용도 지혜롭고 말을 전달하는 그 방식도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일반 대중에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지혜로운 내용을 듣다 보면 또 그 말에 전달하는 그 방식을 듣다 보면 굉장한 감동과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저 말의 그 기술적인 표현하는 그 테크닉, 그 수사학적인 그 기교,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주 매료돼요. 그런데 그 내용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줍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줘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나 교인들까지 거기에 미혹이 돼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 말씀이
이제는 처음에 큰 은혜를 받고 큰 변화를 받을 만큼 아주 전적으로 아주 엄청난 복음의 본질과 내용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의 말의 내용과 형식으로 전달하는 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 복음의 본질과 내용에서 이탈하는, 그것도 굉장한 영향력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적으로 복음의 본질과 내용에 영향력을 받는 형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혜자의 그 말의 내용과 그 말을 전달하는 형식에 굉장히 매료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바울도, 이 베드로도, 이 아볼로도 그런 사람들의 한 부류의 사람으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들도 이제 바울 역시도 그런 영적인 그 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전달하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하는 말의 내용과 형식을 담아내는 그런 자들로 이렇게 매료가 돼요. 그래서 바울파가 생깁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이 많은 자예요. 이 사람은 수사학적인 그 기교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볼로에 매료돼서 아볼로에 속한 자라고 해서 아볼로파가 생겨요. 또 베드로를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그 영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생겼겠죠. 그래서 베드로파가 생깁니다. 베드로에게 속한 자가 생겨요. 이들이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당파가 생긴 본질적인 것은, 가장 핵심은 이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내용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자신들이 영원히 지옥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또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또 행위의 죄, 또 자신들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는 이 죄인이라는 이 죄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때, 죄로 인해서 형벌받아야 할 존재라고 또 여겨졌을 때, 그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허물과 그 저주를 다 그가 받아서 짊어져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몸둘 바 모르고 너무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정말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의학 박사요, 생물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경제학 박사요, 법학 박사고, 이 세상의 학문의 제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냥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중에 하나가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영적인 그 존재로서 막연하게나마 신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저 금송아지를 만든다거나 불상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그들의 결과가 그들의 지혜로 창안해내는 것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행태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지혜인 이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관련된 전후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걸 처음과 다르게 퇴색되게 받아들이니까,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말의 지혜자의 말의 내용과 그 말의 전달의 방식, 그 기교, 수사학적인 기교에 매료돼서 이제 복음을 하나의 대등하게, 아니 복음을 더 밑으로 여기는 이런 결과까지 맺게 된 것은 복음의 본질과 내용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그 지혜를 전달하는 내용과 방식을 더 매료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셔서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타락의 본질은 바로 복음의 본질과 내용에서 이탈하게 되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내용과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수려하게 뛰어나게 하는 그 자들과 그 지혜와 지식에 매료가 되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의 그 권위와 예수의 그 대리자로서 예수의 그 이름으로 그들에게 애정을 갖고 한편에서는 아주 엄중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애정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의 이름으로 권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금 문제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영적 지도자가 이 사도와 같은 권위 있는 자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했을 때 그걸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한 그 권면이고 또 예수의 권위로 하는 권면인데,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파가 생겼으니 다 말이 다르지 않겠어요? 마음도 갈리고 뜻도 갈리고.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상황이 됐으니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합하라는 거예요. 뜻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합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양상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찌 나뉘어 있느냐? 바울적 그리스도냐? 게바적 그리스도냐? 아볼로적 그리스도냐? 그들이 그리스도 같은 그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여서 너희가 그들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인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 되는데,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네 개냐? 그렇게 나뉘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뉘었더냐?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한 몸 된 교회가 이렇게 지금 갈라진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울에게 속했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너희를 위해서 예수께서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서 너희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는데, 내가 이런 현상을 보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침례를 준 것이 아주 소수인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아주 감사한다. 내가 더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바울 중심으로 해서 이 파가 아주 거대하게 형성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타락 양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은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잠시 또 생각이 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한다. 이들이 복음의 본질이 중요한데, 복음이 중요한데 이 침례를 준 것마저도 이들이 세상의 그 지혜의 내용과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에 매료돼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존중받고 아주 우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마치 세상의 지혜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자들의 그 특징으로 봐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당을 형성하는데, 그 중에 한 또 요소를 침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 하나로 자부심을 갖고 또 파벌을 형성하는 요소로 삼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침례 준 걸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스데바나 집 외에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누구에게 침례를 베푸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가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적은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적은 숫자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기억을 하지, 적은 기억이 있고 실제로 적은 숫자만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 파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당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로 그들이 삼는 침례 주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렇게 개척해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나를 보내신 것이 침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 처음에 받았던 이 복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인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하게 여겨서 그 복음에 이탈하지 말고 복음을 중하게 여기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허무하게 되지 않도록,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자신은 그걸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자랑하는 세상의 말의 지혜, 그 세상의 말의 지혜 내용과 그 전달 방식을 전달하는 그들의 전하는 지혜의 내용과 지혜의 방식, 이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가 십자가의 고난 사건이 완전히 헛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공허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복음 외에, 십자가의 도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외에 세상의 지혜의 내용, 지혜의 그 말에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에 매료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질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17절의 내용이에요.